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사월은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있는 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무고한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특히 당시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꿈도 피우지 못하고 참사를 당한 일이어서 매우 안타까웠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과 우리 사회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159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픈 기억과 상처는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도 세월 속에 묻어둘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과 또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거짓과 불의에 맞서며 낙심에서 불굴의 의지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야 할 이유만, 그 책임만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기뻐
살아가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 많던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고 부모 곁을 떠나서 우리 곁에는 없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또 그 가족들은 왜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4월 16일 거룩한 주일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 묻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생명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 뜻을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들 중에 특별히 12명을 따로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이 특별하게 선택된 12명의 사도 혹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4개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빈도수에 있어서 이 12명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유다와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돌로메 또는 다데오, 분명히 12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또는 무명의 사람들은 알 필요 없다는 선입견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의 유명도가 그들의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2명 모두 예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세우셨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히 소중한 12명이라면
아무리 복음서에 드물게 등장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의심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들의 진면목을 그래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서로 잘 알려져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다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께는 더없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들의 참 모습을 아는 일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12명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2명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 즉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길 위에서 오해하고 실패하며 불안해하고 절망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의심하고 버리기까지 하죠.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존 메가더는 이 12제자의 부르심을 가리켜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나 달변가, 뛰어난 지식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약점을 잘 아시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심지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 우리와 똑같은 본능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이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출신 배경도 다양하고 정치적 성향도 달랐습니다. 조국의 혁명을 꿈꾸는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로마의 앞잡이 세리도 있었습니다. 상인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중에도 어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자들을 출신지로 따져보면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딜까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못지않게 천시하던 북방 지역입니다. 호수가 있어서 나무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 위쪽에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아시리아 쪽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야만 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들과 섞인 그런 문화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도 차별 대우를 받았던 곳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가난했던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거기서 많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요. 유다 지역의 최남단에서 부름받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은 없어요. 예루살렘의 정작 예수님의 제자는 예루살렘 출신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향을 지녔고 출신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적이 없고 또 특별한 꿈도 비전도 없이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신 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에 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문이 훌륭한 분들은 제가 보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천하고 무능한 이들을 불러서 진리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부활과 생명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비범하게 쓰셨습니다. 특별하게 쓰셨어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따르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에게 붙은 또 하나의 칭호가 있는데 바로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곧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에게서 배우고 또 마침내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범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쓰이는 인생이 될 때 복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4개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부르심, 곧 죄를 떠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이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첫 번 제자들이 바로 그런 회심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갈아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말씀 속에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주야를 예수님께서 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위한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의 일성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와 같은 사람이 되자고 초청한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이 두 번째 단계를 경험했던 것이죠.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12명에 속하지 않았을 뿐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세웠던 70명의 사람들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특별한 불러서 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려움도 당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배우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원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리더가 되었고요. 바로 그들을 기초로 해서 그들을 주춧돌로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 부르심은 순교로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라는 마지막 부르심입니다.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가롯 유다를 빼고 그 자리에 들어온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렇죠. 11명은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하지 않은 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은 95세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편하게 지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그리고 계시를 접하게 돼서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천국은 12개의 보배로운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12보배 그곳에 이름이 쓰여지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12명의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또한 사도들은 천국의 주춧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된 기초석들 주춧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건물이 이어져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 옆에 붙은 이 기초석들 주춧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12사도의 순교와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도 평범한 삶을 누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함께 교회를 이룬 그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샘터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샘터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어떤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지 늘 기대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실 때 나는 12 사도들처럼 평범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비범하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범하게 쓰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교인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비범하게 쓰이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2 사도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